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명백하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힘을 다했는데 기대하는 축복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잘 쓰시는 거 있죠? 뭐죠? 너 할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할 때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 3개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너 합니다. 너 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너가 아니고 하나님께 당신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이제 화살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사람은 남편을 향해, 어떤 사람은 아내를 향해, 어떤 사람은 부모를 향해, 그렇게 원망과 이 불평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핑계 댈 걸 찾습니다. 쪼로록 돌아가면서 그냥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뭔가 빛을 쫙 비춰서 보여주시는데, 어디를 비춰서 보여주시느냐? 내 안을 비춰서. 내 안을 그냥 빛이 쫙 비치면서 안을 비추는데,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이러한 어려움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만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열심, 내가 생각하는 순종,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했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또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살이 딴 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을 쫙 비춰주시니까 아뿔싸, 나는 겨우 여러분 지구 이제 착착착착 층을 그려놓은 그림 있죠? 지구의 표층은 얼마예요? 아주 그냥 사과 같으면 껍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청이 있죠? 무슨 청하고 저 밑에는 뭐예요? 대부분이 불붙는 마그마죠. 마그마, 그죠? 그냥
막 그냥 용솟음 치고 있는 그런 마그마에서 연약한 부위만 있으면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세상이 아뿔싸 나는 겨우 표피층에서 노력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 놓고 겨우 표피층 그거 해놓고 그거 이제 파헤쳐 놓고 왜 금이 안 나오지? 왜 은이 안 나오지? 왜 석유가 안 나오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안에 아직 뚫어야 될 것들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근데 왜 못 뚫느냐? 있음도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뚫어야 될 층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 한번 보십시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이 와서 촥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 저 옆에는 세리가 서 있어요. 자기는 지금 여기 좀 더 주님 가까이 가서 서 있습니다. 좀 더 보좌 가까이. 그리고 서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저기 서 있는데 저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남의 것을 등쳐먹지도 않았고요. 나는 11조도 냈고요. 나는 안식일도 지켰고, 나는 또 뭐예요? 금식도 했어요. 1회에 얼마요? 1회에 2번. 1회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나열합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합니다. 성경에 감사 기도가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근데 아주 귀한 감사 기도인데 이 감사 기도는 별로 쓸모가 없는 감사 기도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세리는 와서 뭐라 그럽니까? 가슴을 치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세리는 아직도 자기가 뚫지 못한 많은 영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운 이 엄청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마태복음 5장이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쟤들은 소경이 되었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경이 되어서 지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보셨죠? 아시죠? 나는 축복받을 것밖에 없죠? 하고 노래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눈이 문제입니다. 눈이 내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 수준에만 머물러서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수준에서 보니까 나는 겨우 지구의 표피층 하나밖에 뚫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것은 뭔가 아직도 내게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찾아내어야 하느냐? 자기 안에서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왜 내 안에서 찾아내어야
합니까? 이 내 안이 내가 주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을 회개를 하고 20년에 이르러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구원도 믿음도 생명도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영혼의 자리이고 영혼의 센터이고, 이 마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살아계신 주님의 실존을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이, 영혼의 자리인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나는 귀족입니다, 나는 갑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편한 이 선 이하는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회개를 하면서 초창기에 너무 뜻밖의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뜻밖의 회개가, 죄인 줄도 몰랐던 회개가 무엇이냐?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을 회개라고, 초창기에 그거부터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이 비슷한 게 무엇입니까? 조금 성격은 틀리지만 좀 비슷한 수준이 나르시즘입니다. 나르시즘. 자기, 나한테 취해 있는 거, 나한테 취해 있는 거.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취해 있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왕자님 공주님으로 다 모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인데 지금 내가 그냥 거지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나는 불쌍해.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펑펑 우는 것에 7, 80%는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죽음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정말 처절하게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떨어져서 처절하게 살고 있는 거, 그 자기 연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것이 문제인가? 자기 연민 좀 하기로서니,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칩시다. 내가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냥 나를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다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있게 만드십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좀 죄 지었기로니 그걸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갈부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항의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왜? 하나님이 그 항의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과부도 잘 도우고, 네가 고아도 많이 도우고, 네가 그냥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은 거 내가 다 보았는데 몰랐구나. 미안하다. 내가 빨리 건져내 줄게.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네가 저 까마귀 새끼가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아느냐? 비가 어디에서 내리는지 아느냐? 눈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눈 창고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욥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말씀하셨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그 잘났던 욥, 내가 과부를 도왔고 내가 고아를 도왔고 내가 나그네를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던 욥이 그냥 팍싹 엎드러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자기 연민이 그런 수준입니다. 내가 공주가 되고 내가 왕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고집골이 되어서 이게 뭐냐,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그냥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집도 그냥 이런 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우는 것,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나를 바라보고 있노라고. 내 처지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눈이 없는 거예요. 내 처지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회개하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쇼킹한 게 닭장이었습니다. 닭장.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 닭장. 지옥의 닭장에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여러분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시장통에 가서 전도하고 이 길거리 가면서 전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지금 먹고 살 시간도 없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갈게. 그런데 그럴 여유가 생길 날이 인생에 잘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닭장에 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크기가 내 몸뚱아리 하나 먹고, 여러분 먹는 게 뭐예요?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내 육신 살릴 먹는 거 하나밖에 신경 쓸 그런 크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웃을 집어넣을 자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만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 마음의 크기, 그것이 그대로 내 몸뚱아리가 들어가는 닭장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닭장의 닭처럼 온몸을 웅크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몸뚱아리 하나 먹여 살리느라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사람들이 받는 형벌,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연민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이 일생 내 신세만 쳐다보다가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민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무슨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자기를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만 바라보고 산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러다가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겠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따르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다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보고 제사장도 못 알아봤는데 빌라도가 알아보았습니다.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종교의 모든 행위, 박해와 회항과 근체 11조까지 했지만 그들은 내가 의인이다라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직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주님이 아니고 내가 들어차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청소하는 차원을 표층에서 심층으로 옮겨가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뚫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의 연합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1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도달해야 될 가장 마지막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1차 목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맡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겉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연민, 죽었다 깨나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나 중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들여서 나와 주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를 하고 그냥 일주일에 1년 365일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제거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위한,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의 흔적과 자취를 티끌 하나까지도 다 찾아서 제거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이것을 매일매일 치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나, 겉사람 나,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갖, 우리 아까 기도했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청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물론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새마음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또는 6개월 또는 얼마 전씩 이렇게 새마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하나님 어떤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끝이 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 주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죄와 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티끌 하나까지도 찾아내어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을 청소해 나가서 이제 마침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청소해 나간 것들을 내 이웃 속에서, 심지어 내 원수에게서도, 내 부모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 속에서 또다시 같은 작업을 합니다. 어두움을 벗겨내고, 어떻게, 내가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벗겨냅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통로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신 회개입니다. 이 대신 회개의 시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어 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저들을 위한 대신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하나됨은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그 십자가,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무슨 십자가? 죄인의 죄를 지고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그 죄짐을 대신 지시며 죄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누가 나를 찌르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 왜 분노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데 그 나를 내려놓을 때 분노도 내려놓아집니다. 원망도 내려놓아집니다. 판단 정죄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이제 우리는 돌이켜 그 죄의 짐을 아버지 앞에 지고 나갔던 주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해 나가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감사하고 조금 기뻐하고, 그리고 오늘 할 일 다 끝냈다,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하루의 내 몫은 치렀으니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고, 나의 전 영혼 속에, 나의 전 마음 속에 내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러한 삶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증언이,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증거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비워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속사람이 일어나서 겉사람이 온전히 죽을 때 속사람이 일어나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이제 그 연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까지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십자가 행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의 그러한 부활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표층에 머물러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수준이, 그 레벨이 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수준,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살피며,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지, 겉으로는 온갖 모양은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나만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며 겸손함으로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수준에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그래도 뭔가 했어. 그러나 자위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우리 눈앞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부활의 역사가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씩 겨냥하며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무슨 불교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야. 제가 그때 망치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20년 동안 회개하면서 나 이거 깨달았어, 나 이거 알게 됐어, 나 이러한 빛의 쪼임을 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깨달음으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 하는데 자족하고 있는 불교의 수준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믿음을 전파했던 유명한 믿음의 사람,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어떤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연합, 두 번째 그 가리고 있는 거 다 치워, 세 번째 그 주님과 연합한 그 하나됨으로 이제는 하나씩 문제를 하나씩 찾아내어서 완전히 변화를 이루어서 눈앞에 현실이 바꿔지기까지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깨달음의 수준에서 자족하는 그러한 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즉 불교와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 눈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터져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루어내는 의지와 끝까지 싸우는, 끝장을 보는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깨달음의 수준에 머물고 눈앞을 바꾸어 나가는 데는 그것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냥 이렇게 깨달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죽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여도 이제 그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시작에 불과함을 알고 하나씩 내 앞에 산재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쳐나가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중요한 마지막 단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원수 마귀가 잡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 놓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중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현재 깨달음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그 깨달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현실을 바꿔가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이루어지도록 현실을 바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심령 천국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실제 천국으로 바꾸어 가기까지 우리는 의지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씩 끝까지 공략해서 바꾸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현실을 바꾸어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저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상급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충성된 삶,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힘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의 하나됨은, 나의 주님과의 하나됨은 어느 층까지
와 있는지, 표피에 머물러 있는지, 심층까지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됨을 살펴보십시다.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직도 내 깊은 속에는 어두움이 용솟음 치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깊은 중심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평정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의 하나됨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믿음의 수고까지 오 주여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둠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사망의 세력들, 아버지 온갖 거짓들,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용납하고 있는 것들, 알면서도 게을러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것들, 아버지 십자가 밑에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 가장 중심에 이르기까지 주님 아닌 것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청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하나 되어 이제 눈앞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싸우며 바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걷기에 소홀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지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소경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아직도 나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사고를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서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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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아버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심층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염려 불안 두려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염려 불안 두려움을 드립니다. 염려와 불안이 이 밑바닥에 우리 영혼 밑바닥에 뭉쳐 있습니다. 주님 염려와 불안은 불신의 죄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의심 불신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주님보다는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보다는 조건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지 못했던 모든 의심 불신 두려움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의심 불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무기력을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음은 원유로 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아버지 이러한 무기력, 생각의 무기력, 마음의 무기력, 감정의 무기력, 몸의 무기력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아버지 그 무기력에 아버지 하나님 출처가 되는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저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활력으로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